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70년 10월 설교편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35절로 51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 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되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하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을 빠짐없이 가르쳤으므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가 자기 나라에 오면 그들은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고 세계 열방을 다 통일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민족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네만이 메시아를 영접할 민족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극도로 교만한 위치에서 남을 무시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왕래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는 갈릴리 베세다 동네의 어부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지 않고 이방 갈릴리에 있는 불황무식한 어부들이 받았던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할 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씨,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씨들이 번창되고 숫자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과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약 200만 명 정도가 참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번졌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강권이 돼가지고 그 씨들이 자꾸만 번창해가지고 다윗이가 왕이 되고 참 그 백성들이 이제 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됐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됐는데 구약 종말에 부패가 되니까 다윗 왕국 부패되니까는 그 백성 중에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경고나팔을 불게 하고 선지들을 통해서 신약에 될 일을 다 말씀하시고 신약 종말에 될 일을 다 예언으로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그 후손들은 선지들이 예언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뺏겨 가지고 여러 번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없고 하니까는 뭐가 더 사모되느냐? 선지 예언서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너희 나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역사를 한다. 그 예언을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보다 큰 광명이 어디 있느냐, 광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만심이 있고 그 이방 나라를 갈릴리라는 동네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방 나라는 무시하는 민족들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들이 침례받으러 많이 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비류 같은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 어린 양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외쳤는데 극소수가 그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빌립, 바돌로메, 나다네알, 빌립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소수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따라가가지고 제자가 됐지. 그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이 외쳤는데도 그걸 안 따라가고 믿지를 않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대지 봅니다. 불황무식한 어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대지 마음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35절로 42절 35절로 42절 합독. 또 이튿날 요한이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 하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되 와 보라.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형제 안드레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라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는 영안이 밝고 교만한 자는 어두운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할 때에 교만한 인간들은 오히려 이단시하고 대적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볼 때에 영적으로 알려지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비록 무식하고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심으로 그들을 만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려면 부유한 생활보다도 빈곤한 생활에서, 호화로운 자리보다도 비천한 자리에서, 화려한 도시보다도 조용한 곳에서, 많은 무리보다도 적은 무리라도 합심하는 곳에서 영계운동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 양심에서 산명 수려한 갈릴리 해변을 찾아 작은 동네에 작은 집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만날 때에 직접 따라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던 신앙가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믿음이 없고 합당치 못한 사람을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알고 택할 때에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승리의 왕권을 받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를 택한 것도 말씀이 응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자격은 성신을 충만히 받지는 못했으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날에 하나님과 그의 양심과의 접촉되는 생활에서 메시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왜? 자기들 나라 족속들은, 선조들이나 나라는 바벨론에게 다 침략당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흩어지고, 아수르한테 밟혀가지고 흩어지고 섞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나라 잃은 서름에 얼마나 독립을 삼았느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 잃고 하니까 얼마나 독립을 애국자들은 삼았습니까? 간신 역적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고, 간신 역적들은. 그러니까 30년 동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자유를 사모하고 독립을 사모했는지. 대한독립 만세, 그냥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리던 그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독립을 거기는 메시아를 그렇게 필요로 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를 통해서 말하니까, 예언하니까, 야, 메시아가 오시면 다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서 오시면은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통일하고, 야, 우리나라는 빛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겸손한 자들만 영적으로 알아보고, 아, 세례요한이 참 선지다. 세례요한이 참 선지야.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니까는 참 선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면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는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자,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처음으로 영접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세례요한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다.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영안이 밝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는 못했지만은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앙 동지들이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시몬, 안드레, 참 신앙촌이었습니다. 신앙촌. 이 사람들이 맞이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이대지는 성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서적인 사람. 43절 45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많이 읽고 사모하는 생활이 없이 도저히 영계 생활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되 동정녀 몸에 탄생한다는 거, 이사야 7장 14절,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 미가 5장 2절,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거,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와 같은 성경을 절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고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날 것을 특히 깨닫고, 지금 우리가 재림의 주가 올 때는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듯이 메시아가 올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때에 자기네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베세다 동네의 어촌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 양심에서 두텁게 사귀어졌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야말로 고락을 같이 겪는 영원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이와 같은 친구는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가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때에 동방에서 나오는 선고자의 한 단체가 나오는 것도 사도와 같이 막역한 친구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에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친구가 메시아를 맞이하던 갈릴리 베세다 동네의 친구와 같은 인연이 있게 될 것입니다. 3대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46절로 51절 합독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비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더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하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도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메시아를 영접할 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참 이스라엘을 찾기 위하여 베세다 동네에 어부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 교인들은 간사한 무리들이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리를 다투며 싸우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들도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은 학과적으로 배우고 교리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신앙은 교리만이 아니요 양심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들이 학과적으로 가르치는 무리들이나 한 교권과 명예의 감투를 쓰고 세상 안락에 마음이 어두워진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은 오히려 헤롯과 같이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죽이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무리가 아니고 전부 간사한 거짓 선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청하지 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간사한 정욕 있는 사람은 죽은 영이니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신앙은 간사함이 없는 양심에서라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비록 오촌에 사는 사람이지만 날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양심의 사람이라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메시아를 영접한 사도들이요, 또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동방 땅끝의 종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은 은혜 시대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선고자가 되었고, 동방 땅끝의 해변의 종들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진리 운동의 선고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 옆의 어부들은 부활 성도의 선고자요, 동방 땅끝에 있는 종들은 변화 성도의 선고자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영접할 자의 자격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의 자격을 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방 땅끝의 종들이 일어남으로써 원수를 해산물같이 짓밟고 나간다고 했고, 이사야 41장 8절로 25절을 보면 분명히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라고 했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일어난 역사는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했으니,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은혜 시대의 역사라면 이방 세력을 짓밟고 나가는 역사는 진노의 날에 남은 변화 성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시대가 바뀔 때의 종은 선구적인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 마음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성서적인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결론,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 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메시아를 영접한 사도의 인격은 율법 시대의 영계의 선교자로서 은혜 시대를 이루는 일에 처음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동네의 어부가 된 일과 사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만방의 기독교가 대승리를 보게 된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성도의 인격이 이루어진 자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인격, 마음이 겸손한 자들, 성서적인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들도 그 질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 양심이 바른 사람들,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 동방 땅 끝에
선교자 단체 사람들도 그 베세다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양심 가진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성서적인 사람들. 이제는 재림의 영접할 통방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 기르고 계십니다. 나를 고쳐